네, 오늘 성경 말씀은 요나서 1장을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요나서 시리즈를 이제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순서인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받고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그리고 요나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참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성경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성경상의 이야기도 아마 요나서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나서가 잘 알려진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내용이 굉장히 흥미롭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요나서를 이솝 우화나 동화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요나라는 이 선지자는 성경의 다른 성경에 나오는 실제로 있었던 인물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이라는 지역에 사는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분명하게 요나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로보암 왕을 도와서 이스라엘 영토가 크게 회복할 것입니다 라고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동시대에 살았던 선지자 중에는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도 있습니다. 이 두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악된 현상과 그들의 타락된 일들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임박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전혀 뜻밖의 그런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알았던 그런 요나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인 느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사로 지금 파송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힘든 사명이죠. 이해하기 힘들었던 사명인데 이것을 그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 결말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크게 마음 안에 이렇게 어떻게 됐을까라는 궁금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요나의 그 심정으로 들어간다면 요나는 분명 고뇌했을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요나서는 시작부터 이 갈등과 긴장의 요소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저에게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일을 맡기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요나의 탄식이, 여러분, 요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의 탄식일 때도 참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문제를 놓고 고뇌하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요나는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받고서도 그는 정반대의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가게 됩니다. 성경상의 주인공이 드러내놓고 이렇게 불순종을 하는 경우가 참 드물죠. 근데 요나가 바로 그 드문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는 드물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에게는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런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저는 친숙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살아가는 어떤 신앙이나 모습이 아니라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요나이기 때문에 나와 참 비슷하다? 그런 친숙함을 느끼는 것도 참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친숙한 성경상의 인물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보다도 여러분 야곱과 같은 사람입니다. 신앙의 어떤 모범생의 모습보다도 여러분 야곱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를 오해하고 계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저를 모범생인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살았으리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데, 여러분, 사람을 알고 보면 많이 다릅니다. 저희 지나온 날들을 예수 믿기 전에 모습을 안다면 와, 놀라실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만나서 변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옛날의 모습들, 어리석었던 모습들로부터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벗어나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변함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25년 동안 기다려서 아들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보다도 축복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서든 그 형인 에서와 경쟁하고 또 외삼촌 라반과 싸웠던 그 야곱의 모습이 우리가 참 동질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보다도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스마엘을 낳고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랑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블레싱이 임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받은 하나님의 블레싱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가게끔 역사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들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들이 사실이에요. 제 인생을 제가 뒤돌아보면 신앙을 가지기 전과 신앙을 가진 후로 이렇게 크게 대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살던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당연히 순종이라는 개념도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진 후에 하나님의 뜻과 저의 인생이 어떠한 관계로 연결되어지는가, 분명히 제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게 제대로 안 돼요.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내 마음 안에 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현실의 연약함들, 죄된 습관들, 상황의 압박들로 인하여서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굴복하고 타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게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룻기 설교할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발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 내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요. 그 또 다른 내가 있어서 어떤 나인가? 예전의 삶에 익숙한 나예요.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나예요. 그리고 육체의 소욕대로 따라가며 살아가며 그것을 즐거워하는 내가 내 안에 또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두 개 내가 내 안에서 막 싸웁니다. 어떨 때는 이 내가 이기고 어떨 때는 저것이 이겨요. 또 어떨 때는요, 둘도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내가 막 튀어나와요. 그럴 때마다 저는 놀랍니다. 넌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도 모르는 내가 나오니까.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들인 것을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 문제를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다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탄식이 저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런 모순된 일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났던 시기는 언제인가 하면 바로 제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던 바로 그 직후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고
부활하셨구나. 저의 인생에는요, 다시 없는 감격의 순간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감격 가운데 너무나도 기뻤고, 너무나도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온통 제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던 시기가 바로 거듭났던 그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 어게인이라는 이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저는 온몸으로 깨달았던 바로 그 체험도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독서실을 끊고 신앙서적을 탐독하고 성경을 읽고 또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렇게 열심히 매일매일 정말 기도하다가 제가 군대를 가게 됐어요. 저는 군대를 굉장히 늦은 나이에 갔어요. 제가 갔을 때 제가 최고령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례를 군대 신병 훈련 하면서 제가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를 세례 준 목사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군대에서 받은 바람에. 근데 아무튼 그 정도로 제가 영적으로 충만했던 시기가 바로 그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충만함, 이 가득 채워진, 신앙으로 가득 채워진 이 충만함이 유효기간이 얼마일까요? 이 유효기간, 여러분 얼마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유효기간이요, 6개월을 못 가요. 6개월 딱 지나면서요, 저는 예전보다 더 나쁜 애가 되어 있었어요. 예전보다 더 타락하고 방종한 모습들이 제 삶 가운데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예전의 모습보다 더 심각하게 그 모습들이 나와요. 여러분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군대를 갔는데 어떻게 타락하고 방종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실 수 있는데, 저는 출퇴근이 생명과도 같은 방해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타락이에요, 제가 그게.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하고 싶어도 못 살 텐데, 퇴근 후에 그냥 열심히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몰라서 제가 죄를 지었죠.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요, 알면서 짓는 거예요. 알면서도 버젓이 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분명히 제가 다 알고 있죠.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죠. 제 신앙 양심의 찔림까지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된 습관의 자리로 쓸려 나가고 거기에 휩쓸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그 시기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편으로는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죄 짓기를 좋아하는 이 모순, 이중적인 삶이 저한테 그대로 있었던 시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매일매일이 곤고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데, 분명히 이게 아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신앙의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이 괴로움들, 이 곤고함들. 여러분, 그 시기가요, 저에게는 무려 2년이 넘는, 거의 3년에 가까운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였어요. 그렇게 2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제가 주님께 더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는요, 블레싱이 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우리를 디스플레인 하세요.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대로 방임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서라도 주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우리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양육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길은 이러한 연약함과 허물들을 새롭게 하며 빚어져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나서는 그 주제가 이방 민족까지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이기도 하고요, 또 요나 그 한 사람을 위해서는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훈련시키시고 빚어가시는 바로 아버지의 사랑, 포기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이 바로 요나서의 주제입니다. 저에게도 주님은 그러한 사랑으로 저를 빚어주셨어요. 저의 모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깎아주시고, 저의 깨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어주고 붙여주셔서, 그래서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도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이 은혜, 여러분, 저는 주님께 그저 감사밖에 드릴 게 없어요.
이러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맡겨주시는구나. 여러분, 어찌 그 앞에 저의 잘난 것을 드러낼 수가 있겠으며 잘난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나를 가르치시며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세워주시며 정결케 해주시는 것이 저의 모습들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실수가 많고 흠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주님을 놓치고요,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주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한순간도 주님이 없으면 저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삶을 통해서 제가 주님께 드려야 될 기도가 무엇인가? 주여, 저를 지켜주옵소서. 제 마음을 지키시고 제 입술을 지키시고 제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기도 가운데 주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나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요나서 1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아마 느끼시고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갈 길이 보이지 않아 그 어두운 가운데 방황할 때 주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요, 빛이 오는 것과 같습니다. 빛이 비추어서 우리의 어두웠던 눈을 열게 하시고 길을 보게 하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가운데 삶의 질고와 고달픔들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을 때, 아파하고 있을 때 주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주님의 위로도 같이 임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감싸주십니다. 품으로 감싸주셔서 우리의 아픔까지도, 고통까지도, 신음까지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의 능력과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풍랑이 가득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전쟁터와 같습니까? 폭풍 가운데서 죽을 것처럼 파도가 세차게 밀어치고 또 밀어치고 들이칠 때, 여러분, 그러할 때에도 말씀이 오면요, 마음 안에 풍랑이 가라앉는 하늘의 평강을 우리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마음 안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각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이 불꽃처럼 그 사람의 머리에 임하듯이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높게 하시고 주를 붙들 수 있는 오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귀가 열려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에바다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금의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졌던 영혼들이 일어서는 오늘 예배되게 하시고, 막혀있던 귀가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주의 그 광대한 음성 듣고 힘을 얻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알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애타게 찾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큐티를 하며 성경을 읽기도 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삼아하면서 기도에 힘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말씀을, 주의 뜻을 알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우리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실제로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받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대로 살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도 여러분, 순종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분명히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들의 악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너는 그들로 회개하라고 외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한 요나서지만 여러분, 그러나 요나는 말씀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갑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요나가 무슨 일을 합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요. 그리고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 자체를 표현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는 것은 여호와를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일은 요나에게만 일어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기까지 우리 안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이겨내는 싸움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분주함과 싸워야 됩니다. 분주함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분주함과 싸우고,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는 싸움을 해야 되고,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어두운 영들과도 영적인 전쟁을 치료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다 해결된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받고도 치료해야 할 싸움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도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고도 우리 안에서는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이겨야 하는 그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 순할 순, 따를 종입니다. 근데 순하게 따르는 이 순종은요, 결코 순하게 되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순종을 순하게 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잘 안 돼요. 순종을 하려면요, 이를 악물어야 될 때가 참 많아요. 결코 순할 수 없는 이 순종. 여러분, 안순종 같은 이 순종.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치열하게 우리 내면 가운데 싸우다가 어쩔 수 없게 되어서야 비로소 순종합니다, 주님. 이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순종, 어쩌면은 거친 이 순종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기다리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도 이 거친 순종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를 바다 끝까지 쫓아갔어요. 아니, 물고기 뱃속까지도 따라가시는 이 하나님이 요나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기다리세요. 돌이키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이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족했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쓰러졌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주님의 말씀을 받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참 많아요. 너무나 많아서요, 다 말씀드리면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아주 조그마한 거, 작은 거 하나만 살짝 공개하면요, 저는 집에서 TV를 안 봐요. TV가 없어요. 저희 집에 있는 TV는 비디오 송출기예요. 그래서 어떤 TV를 막 봐서 거기에 제가 빠지지는 않는데, 저는 좋아하는 게 뭐냐면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축구 하이라이트 보는 거, 야구 하이라이트 보는 거, 이건 저는 너무나도 즐겨요. 근데 저를 똑 닮아서 제 아들 녀석도 똑같이 그러더라고요. 저보다 더 해요. 근데 저는 그거는 하나님께서도 이런 거는 저희 취미 생활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제가 할 수 있다라고, 그거에 대한 자유함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TV 보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정죄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에게는 문제는 뭐냐면, 저는 TV나 이런 것보다도 저에게는 셀폰이 저에게 문제예요. 셀폰을 너무 자주 봐요.
틈나는 대로 봐요. 무슨 카톡이 왔을까? 메시지가 왔을까? 또 이메일이 왔는가?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또 틈만 나게 되면, 잠깐 짬이 나게 되면 제가 원하는 기사 같은 거 찾아보는 것을 제 셀폰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내면에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그 셀폰 보는 거 조금 줄일 수 없겠니? 조금만 절제할 수 없겠니? 말씀하세요. 제가 알아요. 근데 아는데요, 저는요 다시 쓰러 가요. 들은 채 안 할 때 참 많아요. 못 들은 채예요. 그리고 제 발걸음은 그 순간만 되어지면 니누웨가 아니라 다시금 다시스로 또 가는 거예요.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다시스로 왔다 갔다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수십 번 왔다 갔다 해요. 요나는 한 번 갈래다가 실패하죠? 저는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저예요. 여러분, 일부 예배 때 얘기 드렸더니만 제가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말씀을 공개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저도 좀 변화하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일주일 지나서 여러분께서 저한테 일주일 동안 절제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얘기하면 제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일주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제가 일부에 때 말씀드렸더니 한 분이 아마도 물고기가 목사님 셀폰을 먹어버리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는요 니누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려는 마음이 있어요. 말씀을 받고도 우리 안에서 싸워야 할 것이 우리 안에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인가 나의 디자이어인가? 말씀인가 나의 자기의인가? 우리의 고집과 자기의가 여러분 어느덧 하나님의 반대편에 우리를 세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인의 방향은요 다시스예요. 니누웨로 갈 수가 없어요. 어쩌면 우리 마음에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비유하자면 우리 마음 안에는요 다시스가 디폴트로 내장되어 있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입력되어진 목적지가 다시스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0점 조정을 하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주의 뜻과 빗나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자기의, 그 고집스러운 자기의를 내려놓고 여러분 순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블레싱으로 역사해 주세요. 그러할 때 주께서 그 길을 더 담대하게 더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어요.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들 만화를 봤는데 그 만화에 순종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놓은 만화가 있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뛰고 싶어도 예수님께서 빨간불을 켜시면 멈추고, 나는 가기 싫어도 예수님께서 녹색불을 켜시면 달리는 것,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가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빨간불 스탑이고요. 나는 가기 싫어요. 근데 주님이 녹색불, 그러면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플한 순종,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순종하지 않는 요나를 하나님은, 요나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품고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요나 말고 다른 많은 선지자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쓰고 싶다, 이게 바로 요나서입니다. 내가 너를 기필코 쓰시겠다, 이 하나님의 이 선포가 바로 요나서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 아니어도 돼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요나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 수 있는 오늘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더 나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쓰시길 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그 많았던 원망들, 불만들이, 눈녹들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주님에 대한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순종의 그 길을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밭이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받아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요나와 같은 나인데, 하나님은 니느웨를 변화시키고 싶은 것 이전에 요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니느웨보다도 요나를 더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안 되는 일을요, 하나님은 하세요. 이 이해되지 않는 일을요,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바다 끝까지 쫓아가셔서 결국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 요나를 붙들고 끝까지 씨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요나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씨름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자의 자격 조건은 어떤 우리의 훌륭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쓰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정과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나는 너를 쓰겠다, 너를 나의 쓰는 그릇으로 만들리라. 여러분, 요나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체험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제 안에 다른 마음이, 다른 육신의 법이 나를 붙들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 예전의 모습 그대로, 어리석은 그 길 그대로 죄된 습관을 따라서 관성처럼 나아가는 저의 발걸음이 있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고자 하는 이 마음까지도 주께서 주시는 선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요나에게 찾아갔던 하나님의 그 손길과 그 하나님의 끝없는 마음들, 주님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닫고 저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 출발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니느웨로 갈 수 있는 순종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제 인생의 모든 다시스로 갔던 발걸음을 돌이키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저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주님이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그마한 마음 안에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넘쳐나는 축복이, 그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찾아와 주옵소서.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얻고 새롭게 주님과 동행하는 출발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사,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